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올 세대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토코멘 아나스타신 네크론. 이것이 이제 네크론이라는 것이 죽은 자들의 이런 뜻이고, 아나스타신이라는 것이 이제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프로스토코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조웬투 멜론토스 아이오노스. 그 다음에 뭐가냐면은 이 장차 올 세대의 그 생명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제 영생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완성된 형태의 그 생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생명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라틴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pectamus resurrectionem mortuorum. 네.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들은 기다립니다. 라고 하고 나서 Et vitam futuri saeculi. 아멘. 이 장차 올 세대의 vitam, 이 생명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이 생명이라 말을 쓸 때에 계속해서 조회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도 조포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교부신학에서 보시면은 이 조회라는 단어와 또 비오스라는 단어가 좀 대비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회라는 것은 영생, 영적인 생명 이런 것을 뜻할 때가 많고요. 또 비오스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 이런 것을 뜻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역시 조회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교부들이 말했을 때에 단지 이 영혼의 부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고대 기독교 교리사 켈리가 썼던 책이죠, 그죠? 그 책의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17장에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요 교부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는 구원은 영혼과 몸을 포함한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소개한다고 그러면은 이 책 한드북 데얼 도그멘 게시슈테라는 책인데, 교의사 핸드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헤르더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헤르더는 이 독일 지역의 유명한 카톨릭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카톨로기는 종말론을 말하는데요. 그 브라이언 데일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데일리라는 학자는 미국의 교부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부들의 종말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도 썼고 또 중요한 책들도 내고 또 이 아티클들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목차만 보더라도 브라이언 데일리가 이 초기 기독교에서의 이 종말론, 그 다음에 또 변증가들의 종말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의 종말론, 그 다음에 이 서방교에서의 종말론 쭉 썼고, 그 다음에 동방교에서의 종말론 이렇게 쭉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천년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또는 그 전에 천년의 그런 아주 특별한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천년설에 대한 내용들이 교부시대에 아주 꽃을 피웠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천년설보다도 교부들이 더 주목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또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또 영생, 이런 것들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아주 뭐 좀 무섭고, 또 신비스럽고, 또 천년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뭐 이런 생각에 좀 빠져들기가 쉬운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오심. 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그래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설은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 천년 동안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부 때부터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신학화한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든지, 또 바나바서라든지, 파피아스의 이 서신, 그 다음에 이레나이우스의 작품, 또 테르텔루이아누스의 작품이라든지, 히폴리투스 또는 암브라시아스터, 암브로시아스터, 이런 여러 교부들이 이 천년설에 대해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옹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단 케닌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케닌투스라는 이단이 특별히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 천년설을 반대했던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리게네스와 아구스티누스죠. 오리게네스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천년이 도래하면은 그 자기들이 막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막 쾌락을 즐기고 많은 아내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망상에 대해서 오리게네스가 비판하면서 천년왕국설 자체를 이제 버렸던 것이죠. 아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옹호했다가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천년왕국설을 반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롬이라고 하죠. 히에로니무스도 역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자면 이 동방교회에서는 천년왕국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서방교회에서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아주 좀 급속하게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세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20세기에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또 전천년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이 특별한 그런 어떤 천년의 기간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사탄이 결박되고 이때 복음이 막 전파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악이 관영하고 이런데 무슨 사탄이 결박되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부들이 가르쳤듯이, 또 종교의학자들이 가르쳤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후천년설은 그 이름 그대로 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지상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쭉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어느 어떤 기간, 문자적으로 천년일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천년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되면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또 물질도 얻게 되고 또 굉장히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시기가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후천연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후천연설은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를 특별히 좀 정해놓는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또 이 후천연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전천연설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또 다가가는데요. 이 전천연설은 말 그대로 천년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부들이 가르쳤던 역사적 전천연설 또는 이 고전적인 전천연설은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막 대환란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이 딱 있고 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이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인 전천연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0세기에 유행했던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었죠. 그죠? 이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이라고 해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은밀하게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은밀하게 재림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뭐가 벌어지냐면 휴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사람들이 막 다 돌려 올라가가지고 아주 뭐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누군가는 휴거 당하고 누군가는 남아있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비행기 기장이 휴가 돼가지고 막 비행기가 막 추락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영화 또는 소설 그 아시죠 여러분?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굉장히 극적으로 영화화했던 소설화했던 그 작품. 네. 그 작품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휴거가 되고 나서 대환란이 7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심판받고 천년왕국 끝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는 뭐 이런 무천연설, 후천연설, 전천연설 중에 어떤 것이 딱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무천연설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후천연설이나 전천연설 주의자들도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에 어떤 일이 순서적으로 어떤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루터가 굉장히 잘 가르쳤는데 그것을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